자, 오늘 고난 주간인데 중요한 걸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고난 주간에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오늘 예수님의 고난 주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음악을 쫙 오르간으로 쳐줄 때 도대체 뭘 묵상해야 될까? 여기서 목사로서 안 울면 고난 주간을 지금 잘 못 보내는 건가? 그래서 억지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막 채찍 맞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우 아프겠다, 아우 아프겠다 이러면서 막 없는 눈물 짜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또 여러분 고난 주간이 오늘은 3월 달이지만 보통 언제예요? 4월 달이에요. 그럼 그때 뭐 하기 좋은 때예요? 벚꽃놀이 가야 될 때예요. 벚꽃놀이. 그런데 교회들마다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고난주간 그 기간에 벚꽃이 막 만개하니까 권사님들이 몰래 갔다 걸려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 벚꽃놀이 가면 안 되나요? 아니, 그렇다고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안 할게요.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뭘까? 고난주간을 잘 보낸다라는 게 뭘까? 그러면 나지도 않는 눈물 짜내야 되고 TV를 금식해라, 미디어를 금식해라, 이번 한 주간은 드라마도 보지 말아라, 술도 마시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안 하기는 안 하지만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고난주간 끝나면 아우 속 시원해 그리고 막 벚꽃놀이 가고, 그럼 예수님이 아우 잘했어 너희들 벚꽃놀이 안 가서, 예수님이 이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난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데 목적이 있고요. 고난의 목적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개를 하나 키워도 개가 개로서 온전히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고난을 당해야 돼요. 사랑하면 그래요. 이 식물을 하나 키워도요, 이 식물이 온전히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하면 이 식물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서 어느 정도 누군가는 수고를 하고 고난을 당해야 돼요.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지만 그냥 자녀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키우면 아무런 고난이 없지만, 나름 내가 우리 자녀를 이런 사람 만들 거야, 하나님의 백성 만들 거야, 훌륭한 사람 만들 거야라는 교육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뒤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수고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자, 그럼 진짜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가로치세요.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로치세요. 너희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것이 고난받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럼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걸 교회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론적으로. 앞에 보세요. 주님을 위한다라는 게 뭘까요?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이에요. 제가 이 교회론 때 배운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크게 다가왔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또 다른 예수가 등장한 거예요. 교회의 모습으로. 그런데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는 머리도 완벽하고 몸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때요? 머리는 완벽해요. 예수님은 머리는 완벽해요. 근데 그 몸의 지체들은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자라가야 돼요. 머리에게까지. 그 자라가라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서로 십자가를 져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는 것을, 지금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뭐예요? 제가 라민영 집사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라민영 집사님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면 저는 괴로운 게 있겠죠. 무언가 이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육을 하니까.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이분이 잘 자라가 주니까 그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도 뒤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은, 진짜 고난은 뭘까요? 교회 지체들. 그 주님. 한 지체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에요. 한 지체를 실족해 한 것이 주님을 실족해 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 이게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있지만 기쁜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지만 우리 자녀가 잘 자라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수고를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고난당하는 거예요. 자, 제가 기도원을 묵상할 때 지금 기도원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 다음 구절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자, 25절 보세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앞에 보세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괴로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은 괴로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괴로움이에요.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갈 때 누군가는 거기서 십자가를 져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지체들을 도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려다가 당하는 남은 고난, 이게 진정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고난 중간에 뭐 미디어 금식하고 술 금식하고 드라마 금식하고 벚꽃놀이 안 가도 또다시 교회 나와서 지체들 향하여 아무런 섬김과 헌신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지금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만, 십자가 진 사람들만 다음 주일날 부활절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만, 십자가 진 사람들만 내 안에 새로운 내 자아가,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종말론적인 부활도 있지만 매일매일 이 땅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지체들은 너무나 부족해, 충만하지 않아,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그들을 평생 동안 세워주는 일들, 십자가 져주는 일들, 연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주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는 죽는 것 같은데 어느새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성숙하지 않아요.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돼서도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없이는 성숙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아요. 아무리 장로, 집사, 권사가 돼도 이 공동체는 결국 나다.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고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교회론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이루시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게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괴롭지만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가치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